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첫 시간입니다. 신학적인 긴 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마태복음은 누가 저술했어요? 마태가 저술했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저술을 했습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마태가 저술을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붙잡고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그거는 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쓰여진 장소를 지금의 그 시리아, 이스라엘 그 위쪽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지역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저술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복음주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술 연대, 저작 연대는 이른 시기와 조금 늦은 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늦은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AD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인 AD 70년 약간 이전에,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장을 해요. 저는 이런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거나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야기는 미래적인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늦은 시기보다는 이른 시기, 한 60년대 말 정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서론 시간에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한 30여 년 후에 쓰여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서신들이 먼저 쓰여졌죠. 바울 서신들은 주로 AD 50년대, 그죠? 그때 이후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복음서를 굉장히 이른 시기로 50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또 연도를 이렇게 또 맞춰봐야 되겠지만은 대체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정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논쟁된 신학적 주제는 기독론이라 제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신학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면은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자라났다가 30세 초반에 저 로마인들에게 정치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부활은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죽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게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논쟁되어 오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다 그랬죠. 제가 복음서를 다 강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마가복음은 새벽 예배 때만 강해했어요. 자세히는 못했죠. 그래서 언젠가 또 마가복음을 한번 주일날 자세하게 한번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에 계속되는 논쟁이고 지금도 계속 논쟁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마 중앙일보 보신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의 훌륭한 인간인가, 아니면 정말 이분이 신인가, 구원자인가, 백승호인가, 뭐 누가 이 사람이 계속 이 연재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과업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고 죽는 거예요. 저도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요새 이제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납적인 방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정말 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에 살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트로부터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인간의 역사적 자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연구 방법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를 이제 거꾸로 증명해 가는, 이런 걸 이제 연역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제를 정해 놓고 거꾸로 정해가는 거예요. 기납적인 방법 하나도 결정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논문과 책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 분량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 한 권을 읽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게 또 영어로 다 되어 있잖아요. 독일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거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런 메인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쓸 때 좀 쉬운 주제들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논문을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까지도 계속 흑되는 많은 연구서들이 나오고 있고 상당수가 또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책도 있지만은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쓰는 책도 많다 그랬습니다. 물론 읽지는 않겠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다 연구해낸 결과물을 책으로 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책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견유 철학자 같은 철학자였다는 거예요. 견유 철학자가 뭐예요? 견유, 개견자예요. 개견자. 예? 알렉산더 대왕이 옛날에 와가지고 자기 선생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거기 지금 뭐 거적대기 하나 치고 있으니까는 말이죠. 아유, 선생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왜 이러고 계세요? 좀 왜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좀 비켜라. 햇빛 안 들어온다. 그렇게 권력과 부를 조롱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철학자들 견유 철학자라는데, 예수님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견유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멋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 내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의 하나의 그 랍비다,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어요. 책은 막 이만한 책들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선지자다,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혁명가. 브랜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혁명가야.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가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책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서양의 지식인들은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도덕 선생님,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분,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다양한 결론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랑해 주시고 도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훌륭하신 분이야. 그건 오케이, 인정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냐.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소리 하지 말자.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면 맞다. 이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단지 훌륭한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저 구약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 그러면 얘기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영업사원들이 탁 가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막 물건 팔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3분에서 5분이에요. 그 첫 3분에서 5분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집중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서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이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 아이들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탁 뭘 하나 가져가가지고 애들이 떠들잖아요. 집중을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뭐를 쫙 하나 꺼내면 애들이 쫙 집중. 진짜 잘하는 전사님들 옛날에 보면은 전사님 딱 쓰면 애들이 갑자기 집중을 시키더라고, 먼저. 집중을 해야 일단 애들이 뭘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제 집중을 시키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시작이 다 다르죠.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로고스가 뭐냐로 이게 또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깊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로고스는 사실은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섭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헬라 철학과 종교와 사상에 아주 그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일단 자극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로고스?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와봤더니 그 로고스는 당신들이 생각한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로고스입니다. 그렇게 헬라 철학의 개념과 카테고리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마가가 쓴 걸로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제자였잖아요. 쓴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시작해요. 그 마가복음 뭐로 시작해요? 복음으로 시작해요. 복음. 그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죠? 유앙겔리온은 로마인들이 잘 아는 개념이라고. 뭐예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거나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그러면 백성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황제에 관한 승리의 이야기,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한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랬거든. 기쁜 소식. 그래 마가가 여기 예수님에 관한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래? 황제가 나가서 승리했나? 그러고 왔는데 그 승리는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진짜 왕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쫙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시작이 달라요. 그럼 마태는 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일 재미없는 얘기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벌써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가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잘 알죠.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족보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제일 먼저 약속한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나중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죠. 다른 민족에서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그것도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며 다윗 언약의 성취이다. 이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렬히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 나라를 지금 뺏겼잖아요. 로마한테.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6월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렬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가짜 메시아도 여러 명 있었어요. 가짜 메시아들도. 그 전에. 자,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들은 믿지 않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야, 예수 우리가 잘 알지. 고향 사람들이. 예수는 저 요셉과 마리아 큰아들 아니요. 에? 우리가 다 봤는데 어려서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아버지 목수일 배우면서 자라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동네 살아도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면 다윗아 그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이래야 하는데 저 한나 시골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이 무슨 놈은 메시아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태가 설명을 하는데 아니야. 그건 당신들이 잘 모르는 소리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설명해 주겠어. 그래가지고 족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쫙 족보가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와요? 다윗까지 오잖아요. 또 다윗상으로 해서 족보가 쫙 내려와서 결국은 14대 생략이 많이 있죠.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예수가 지금은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조상 올라가면 바로 다윗이요. 다윗.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고,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족보를 딱 설명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여긴 칭호예요. 나중에는 고유명사처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의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고유명사로.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칭호죠. 예수님을 나는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축약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요새 무슨 사극을 한다는데 그 철종에 관한 조선 말에 그 철종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철종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개똥이야, 개똥이. 동네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볼 때는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 짓는 농사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쫙 관료들이 어디를 왕으로 모셔가잖아. 왕족이라고. 그때 뭘 알았어요? 그 사람 신분이 개똥이 저 농사꾼이지만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족이야, 왕족. 그래서 안동김 씨들이 그 세도 정치하면서 그 왕노를 못하는 거 하나 데려다 왕 시켜놓고 지네가 다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그 데려간 거 아니에요? 데려다 갖다 놓고 강화도령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앉혀놨잖아요. 그 족보란 말이에요.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위대한 다윗왕의 자손이래야지. 그랬더니 이 마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쫙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분이 메시아냐? 바로 이분의 족보를 봐라. 쫙 하려니까 누구의 후손이 돼요? 다윗왕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족보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다 안 되겠죠. 마태복음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설교를 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인가를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그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화라든가 대상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본질을 들어야 되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들이 막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서 저자들.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로고스라고 하고 유한겔리온이라고 하고 그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친구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얘 관심사는 뭐야? 그러면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 자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전도하려면 그 친구를 자식 얘기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회가 오면 싹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21세기에는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대학 CCC라는 대학 선교단체는 만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막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복음 요약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암송시켜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 개인이 적용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를 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런 전도 방법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가르치죠. 근데 요약하면은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뜬금없는 짐을 갑자기 딱 받아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 지옥이 또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 들어가. 저 미국의 윌로 크릭 같은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 간증문을 다 씁니다. 1분짜리 길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1분짜리 간증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변화된 자기의 삶, 요거를 1분 안에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외우게 해서 전 교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분 안에. 친구하고 잠깐 만나서 친구야 내가 오늘 커피 사줄게.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얘기 1분만 들어줄래? 그래. 딱 해서 거기서 1분 동안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훈련 가르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보면은 거기에 예수 믿기 전 자기의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인생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의 변화된 행복한 삶의 모습, 그 간증문 쓰는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그거 써가지고 딱 한 1분짜리를 요약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갑자기 막상 딱 만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1분짜리 간증문을 다 쓰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쓰게 해가지고 다 외우게 하고 또 다 제출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게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불안했고 우울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됐던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안증도 사라지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면 아마 이걸 감동적으로 1분짜리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 저자들도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답니다. 이 말씀을 막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모범적인 인간, 훌륭한 인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다 전도를 했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전도를 듣고 있다가 여보시오. 당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말 믿습니까?
아니, 정말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팍 듣는데 가슴이 팍 찔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정말 믿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이 확 가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나? 가슴이 찔렸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경의 모든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 믿는다면 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내가 정말 믿는다면 왜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는가? 가슴이 팍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마태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열심히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34분이 됐네? 설교 계속해야 되는데 나머지 좀 짧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와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근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달라요. 누가복음 3장 31절 보세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거꾸로 내려오고 있고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큰 차이가 생기냐면은 3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올라가.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예? 두 복음서 저자 모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나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형제인 나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여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서 두 개가 이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내려오는,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다윗 나단으로 내려오는 나단이 조상입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는 틀린 거예요. 그럼 성경이 둘 중에 하나 틀린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은 나단이냐, 솔로몬이냐?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진짜 조상은 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마태는 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족보인 다윗은 나단을 낳고 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왜 솔로몬으로 내려오고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족보는 지금 계속 그 밑에가 다 누구예요? 다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나라 뺏긴 다음에는 이제 왕이 없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만약 나라를 뺏기지 않았다면은 왕이 될 사람들이 다 왕의 족보를 내려오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예수님, 왕적인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나단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마태는 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왕의 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솔로몬으로.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족보는 이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족보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를 가진 족보입니다. 신학적인 의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부터는 그 족보로 왕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왕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다윗까지가 14대요. 14대입니다. 세 보면은. 근데 그 다음에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또 14대요. 그래요. 그럼 다윗이 중복되잖아요.
14대, 14대, 14대 세 개가 나오는데 중간에는 13대밖에 되지 않아요. 왜? 다윗은 두 번 중복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여기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가 14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복되죠. 두 번은 13이 아니에요. 다윗으로 마감하고 다윗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또 14대로 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해서 억지로 14대로 맞춘 거예요. 생략도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비교해 보면 생략이 굉장히 많아요. 14, 14, 14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세 번께 맞췄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17절. 시작. 열네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를 마치고 있죠. 그 14가 뭐냐. 숫자 가지고, 유대인들은 숫자 가지고 하는 신학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자, 또 이 숫자를 이렇게 너무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4를 의도적으로 세 번 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13명밖에 안 되는데, 예? 다윗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14.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게마트라예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제가 그 666 설명할 때 한 거 생각나시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알렙은 1, 베트는 2, 기물은 3, 날렛은 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음 세 개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돼요. 14. 4, 6, 4 해가지고 14가 돼. 14.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왕의 후손으로서 왕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는 그 육신의 조상은 나단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왕적인 메시아의 영적인 조상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이 왕의 계보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왜 다르지? 그래가지고, 예. 자, 왕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왕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과 가정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실 때 내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왕에게 순종해야 돼.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우리 인생도 순종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려는데 자꾸 내 생각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이 왕병이 교만병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쓰시는가. 자, 먼저 보면은 요셉의 정혼한 여성이 마리아이죠. 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지금 내일 공부할 건데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자세히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탄생 이야기에 보면 마리아가 자세히 나와요.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 이 예루살렘 귀족들의 공부 많이 하고 막 삐까번쩍한 집 그런 규수가 아니에요. 저 시골에 사는 가난한 어떤 그 시골 여성의 시골 여성.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귀족대 가문들의 그 훌륭한 교수들이 있는데도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인류 역사의 딱 한 명인 그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을 잉태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가 누리게 하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시골 처녀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처녀죠. 자,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다른 족보에는 여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4명이나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여기 보면은 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 무슨 대접받고 이러는 여성들이 아니에요.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일면 몇면을 보면 다 어부들이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 들었던 세리이고 또 혁명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뽑아서 쓰실 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나중에 깨달았죠. 물론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난 배운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뭐 이렇게 돈도 없고 그런 얘기 이제 하나님한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늘 새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간적인 자원,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읽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내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